이 시간 전 서울 북노회장이시고 저에게 있어서는 또 개인적으로 영적 멘토이기도 하신 상신교회를 심무하고 계시는 서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파로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복된 날 은퇴 및 임직 예식을 허락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봤거든요. 브라질까지 갔다 왔는데 파로교회 찬양대만큼 이렇게 잘하는 찬양대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박대원 목사님을 이제 지난 1월 1일 날도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박대원 목사님 만날 때마다 참 이분이 참 영성이 뛰어나는 것이 원로 목사님 자랑을 저한테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 박 목사님이 뛰어난 건지 원로 목사님이 뛰어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두 분 다 훌륭한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세우셨고 또 박 목사님 오셔서 목회를 잘 하셔서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성경에서 로마서 그러면 교리서신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서에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율법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복음의 말씀을 쫙 1장부터 15장까지 쫙 바울이 위대하게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16장 딱 들어가면 16장 한 장에는 복음에 관한 말씀이 한 말씀도 없고 16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이름만 쫙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다른 건 없고 여러분들 이름만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사람 이름만 쫙 나오는데 이름이 몇 명이 나오느냐? 3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러 다니며 수없는 고생을 하고 수없는 일들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수고를 하고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함께 도와서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오늘 1절 말씀에 베라고 베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 은퇴를 하고 또 임직을 하게 되는 귀한 행사를 하고 또 함께 모두가 동참했는데 우리 모두가 로마서 16장에 말씀한 것과 같이 주의 복음에 평생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 중에서 평생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성경 봉독한 말씀 중에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교회의 일꾼 그랬어요. 어디의 일꾼? 교회의 일꾼. 교회 일꾼. 오늘 베베를 향하여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 앞에 임직을 받아 은퇴를 하기까지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잘 섬겨왔고 또 새로 임직받아서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평생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들 중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 임직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옵니다. 교회 오는데 왜 온다고요? 교회에 직분자들이 교회의 일꾼 뭐하러 온다? 일하러,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함.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것인데 예배를 하나님에 잘 드리도록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그렇게 교회 일을 잘 감당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섬기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그리고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일꾼이 되어서 파로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보호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보호자가 됩시다. 오늘 베베를 향하여 저는 나의 보호자였다. 사도 바울이 보호자였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바울이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부유했는지 가난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수고를 하고 가는 곳마다 굉장한 많은 일을 했어요. 그 바울은 부유했는지 가난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그 헌금들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을 가는 곳마다 교회도 세우고 뭐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지켜주는 사람.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고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켜내고 주의 종을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임직받는데 우리 장로교가 시작된 것이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존 넉스 목사님이 처음으로 장로교회를 시작합니다. 처음 장로를 세우는 것이 36명의 장로를 처음 세웠어요. 메리 여왕과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우면서 종교개혁을 해나가면서 36명의 장로를 처음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장로를 그때 당시에 왜 세웠냐 하면 캐톨릭에서 개혁교회로 넘어온 많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존 낙스와 함께 5명의 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로 넘어온 그 많은 사람들, 종교개혁하면서 넘어온 사람들을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세웠고 또 하나는 존 낙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가보면 그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단이 높이 있고 여기는 장로님들을 앉는 장로님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존 막스 목사님이 까만 가운을 입고 또 장로님들도 까만 가운을 입고 오늘 또 까만 가운 입죠, 목사님. 네, 가운을 이렇게 입혀주곤 합니다. 그 장로님들이 이제 까만 가운을 다 입고 있다가 예배당이 길쭉하게 생겨서 이거보다 한 대여섯 배, 한 10배 정도 길게 생겼어요. 메리 여왕이 존 낙스 목사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자객들을 보냅니다. 그럼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저 어디에서 문이 갑자기 팍 열리고 자객들이 존 낙스 목사님을 잡으려고 튀르르르 도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가운을 함께 입고 있던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 있다가 앞에 쫙 선다는 거예요. 탁 서고 그러면 자객들이 왔다가 존 낙스 목사님이 누군지 분간을 못한다는 목사님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존 낙스 목사님을 못 잡고 돌아갔다. 그래서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로님을 세웠다 하는 그런 구전이 내려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참 귀한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분들이 장로님들이고, 목회자가 어려울 때 목회자를 든든히 지켜내는 분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호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직분을 받는 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온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저분이 우리 교회의 보호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할 만큼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역자. 반대자가 아니라 반골자가 아니라 동역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말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저들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뭘 내놨어요?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야,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얼마나 은혜롭고 목회가 얼마나 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부부예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저들은 나의 동역자다.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일평생 함께하면서 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왔느냐?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는 목을 내놓고 사도 바울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이야, 브리스가 아굴라 참 귀하다. 참 그분들 보니까 은혜가 된다. 감사하다. 그랬던 거예요. 그 평생에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을 바치라.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동역자는 목사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면서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동역자는 같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달려갈 때에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교회의 일꾼으로 보호자로 평생의 동역자로 일평생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